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찰리 커크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기독교인 찰리 커크가 암살당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힘쓰던 청년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찰리 커크에게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이 총으로 저격했습니다. 근데 찰리 커크의 죽음을 대하는 언론들의 자세가 가관입니다. 찰리 커크는 여러 캠퍼스 등을 다니면서 대화를 통해서 치우친 생각,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젖어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어서 젊은 층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합을 위해서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삶을 살 이 사람,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용감하게 그들과 대화하면서 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두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포함한 여러 언론이 조롱하듯이 기사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념이 다르다고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조롱할 수 있고 총으로 저격을 당했는데 그 살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죽음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 있나요? 원성이 자자하고 미국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하니 처음에 썼던 기사를 일부 수정하였지만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언론에서 그렇게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지. 찰리 코크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직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노력 자체는 존중받아야죠. 심지어 찰리 커크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 층이 치우친 생각을 지니고 있다가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재조명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산 찰리 커크의 삶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총으로 쏴 죽여도 됐나요? 실제로 이러한 행동 옮긴 사람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위협적인 사람,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게 정말 맞나요? 기독교적인 관점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이겨야 하죠. 그런데 선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 찰리 커크의 아내가 연설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고백입니다. 아내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살인자를 용서하는 기독교적 사랑에 많은 사람이 뭉클해하였고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면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연설을 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총으로 저격한 이 살인자를 벌하지 않는다면 제2의 범죄,
살인자가 또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 살인이 성공해서 처벌을 하게 될 텐데, 살인 미수에 끝나는 어떠한 사건들도 우리가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살인 미수에 끝났기 때문에 그냥 봐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악에 대응하라고 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했는데, 악한 방법,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망쳐놓으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강경 대응해야지만 이 세상이 더는 나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인을 쫓아내십니다. 물론 가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시죠. 용서를 해주시죠. 하지만 그 진영 밖에서 살도록 조치하십니다. 감옥의 개념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어서 별도로 격리해야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경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경이 필요합니다.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인다면 그 허점을 이용해서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그러한 수용과 허용은 괜찮지만 무분별한 허용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어, 이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는 뭐 순교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영상까지 촬영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죽음이 전통적인 순교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는 순교적 삶을 살았기에 그의 죽음을 순교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순교는 어떤 선교사의 순교이죠. 선교사의 순교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었죠. 하지만 찰리 커크의 죽음 역시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한 그로 인하여서 순교적인 기독교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선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양산된 그런 어떤 순교적 삶. 전통적 의미에서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적이라고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그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 순교이냐, 무엇이 순교하지 않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찰리 커크의 죽음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은 찰리 커크가 살아있을 때 어떠한 토론을 해왔는지를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토론했던 현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잃고 있는 미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각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삶을 용감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 찰리 커크는 순교적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그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인을 죽일 수 있고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이요, 분별력 있는 사랑이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악을 대할 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선으로 어떻게 하면 그 악을 이길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함께 또한 고민해야 하겠습니다.